이어서 5회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대지를 3개나 나눴는데, 첫 번째는 19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들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주체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과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과 3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들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믿는다마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얼굴 예쁘다고 못 가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래서 3장 16절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3장 16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에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 목회자의 양심상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들라라고 하면, 바로 성경 본문을 들라라고 하면 오늘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지를 봐가지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9절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20절 하반절에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의인이 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 무결한 의를 줘야 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 무결한 의를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순간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의 삶 동안에 계속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랬죠. 3장 10절에서 그랬습니다. 3장 10절에서 그랬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결한 의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높아짐에서 말씀드리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러면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있어요. 아니죠. 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니까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바로 잡아야 돼. 이걸 바로. 율법이 있어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율법은 선한 거라고, 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고. 다만
그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의를 줄 수가 없을 뿐입니다. 없을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오늘날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나르고 계시고 3장 24. 갈라디아 3장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냐. 예. 이같이 율법이 개혁성경 번역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옛날 개혁성경은 몽학선생. 개정판은 무슨 교사? 초등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몽학선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누구에게로 인도하니까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냐면 그리스도는 발견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뭔데? 그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윗이 만국이 누렸던 그 영화와 부귀를 가려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무제한하신 그러한 분으로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응애하는 애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 위대한 왕,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왕이 아니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능력도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 관점에서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관점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다고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늘상 볼 때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내가 곤란한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말씀 21절이죠. 21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한 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을 초월한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후손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짝짝짝짝짝짝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지금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무슨 의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인가? 22절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곧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고 누구를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뭘로만 또? 믿음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고 하나님의 의에는 그러한 의에는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한다는 얘기를 인간편에서 우리 인간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내가 믿기로 예정하고 섭리되었던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고요. 그거는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근데 주제 넘게 신학을 했다라고 하고 성경을 좀 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성도들이 얘기가 쉽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없는 사람인가 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가니 그걸 판단하고 앉았느냐. 그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만 우리는 뭐 할 뿐이라고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고요. 특별히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지금 찍고 있는데 좀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에도 조심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목사라고 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고요. 없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에도 선한 사람만 목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세운다고요? 악한 사람도 세워요. 예, 악한 사람도 세운다고. 왜 세우는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팔 누구도 세웠죠? 가룟 유다도 세웠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쭉쭉쭉쭉 가가지고 어디 앞에 쓰도록 하는가? 하나님의 무슨 심판대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들이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정과 섭리는 감히 목사라고 해서 감히 성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다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그건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뭐를 전해야 되는가? 예수를 전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고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전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함부로 하지 말고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소관이니까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2절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없느니라. 예,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여기서 동그라미 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거기서 개혁파 정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확신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담대하다는 말의 그 원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냥 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믿으니까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누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의로워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천사들도 꼼짝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법정적 칭의예요. 법정적 칭의. 그러니까 이 법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선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23절 본문으로 가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것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한 사람만 얘기하면 그거 안 되고 여기서 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아담의 혈통으로 난 사람 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난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왜? 아담의 혈통으로 있게 되면 뭐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단지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 대목, 믿음의 영역. 무슨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태중 안에 들어오느냐,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다만 뭐 할 뿐이다? 믿을 뿐이다. 그 기적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그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다. 가장 제가 성경을 연구해봐도 기독교 그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무슨 영역이냐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죠.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또 예수님이 재림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봤어야 말이지. 그 앞으로 올 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근데 이걸 그걸 저기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건 다 무슨 영역이다? 인간의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 다시 변론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그건 시간 낭비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속이라는 말도 중요하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 있던 신분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값을 지불을 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냐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고 생명을 줘서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셨다고요? 1대1의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살려내신 거라고요. n분의 1로 세상에 많은 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n분의 1로 예수님의 몸을 토막내가지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생명을 토막내가지고 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 생명을 그대로 다 바친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영광.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부활해 내셔요. 내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은혜라고요. 대단한 은혜. 이걸 안다라고 하면 감히 감격과 환희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늘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구속으로 말미암아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 없이. 왜 값 없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런 표현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로 비싼 값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 없이? 값 없이. 값 없이라는 말은 값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측량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낸 생명의 가치를 값으로 따진다. 값을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무한대라고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선포라고 해요. 법적인 선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로운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마에 뭐를 찍힌 사람이냐면 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마에 도장이 꽝 하고 찍혔어. 이마에 꽝 하고 찍혀가지고 그 이마에 찍힌 도장은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꽝 하고 찍혀주는데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선포하셨는가, 이 법정에서 선포를 하셨다고요. 성령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으시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꽝 하고 찍었으니까 지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변경되거나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 계통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충성할 때에는 뭐 하는 것 같고 구원이 저만치 간 것 같고, 열심히 내지 않고 그냥 콱 꼬꾸라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 같고 천국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하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25절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3장 이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제물을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 25절을 한번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번역했을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 똑같이 번역해서 간과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간과하심, 이 한자 말인데 간과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이죠? 간과한다. 대강 넘기다. 그렇죠? 뭐 보통 문제점 잘 얘기하셨는데, 대강 넘기다, 깊이 살피지 않고 대충 넘어간다. 보통 그렇게 누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아니 대충 해 할 때 그때 대충이라는 말이 간과합니다. 간과.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문맥적인 의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대충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럴까요? 그런 뜻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대충 넘어가실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여기서 간과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옆에 두다, 죄를 벌하지 않고 유보해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옆에 잠시 유보해 두셨다. 옆에 잠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놔둔 그 간과했던 그 죄를 누구에게 다 쏟아부으셨냐면 누구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에게 쏟아부으면, 저에게 쏟아부으면 이걸 배겨낼 방법이 없어요.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어떻게 두셨냐면 유보해 두신 거예요. 잠시 이렇게 보려 두셨다고요. 그 말씀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으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참아요. 참아서 누구에게 다 쏟아부었냐면 예수님이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그 죄를 짓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무능해서가 아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 과거에도 그랬고 참으셨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참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쏟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간적인 순서상으로는 과거에 이 지은 죄는 예수님에게 다 담당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나 그런 얘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의 지은 죄나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요. 계속해서 흐르게 되면 과거에 있던 사람이나 현재에 있던 사람이나 미래에 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사람이 지을 죄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걸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잘 설명이 된 거라고. 잠시 유보해 두셨어요. 누구에 속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속기 위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26절 보시면 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다 그 죄를 쏟으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쏟으셔가지고 하나님도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이따 이거 프린트할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워야 되고, 예수님도 의로워야 되고, 누구도 의로워야 되고, 여러분도 의로워야 돼요. 세 사람이 다 의로워야 돼요. 그 의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고요. 자, 그래서 그 의로움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이 마지막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자랑해야죠. 그렇죠? 그걸 자랑해야 돼요. 믿음의 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28절 보시면 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28절 앞도 갑시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됩니다. 자, 로마서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29절 30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까지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유대인들을 만을 위한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도 하나님도 됐다. 할례자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자, 오늘 오전에 그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물어봤어요?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신들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다 드러나게 돼. 다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정체를 다 나타나게 될 것인데 부처, 마호멧 그 다 가짜라는 걸 그때 다 드러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다 드러나게 돼.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마지막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는 교리를 통하여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태오 5장 17절 높아지면서 마태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완전한 의를 다 이루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줌으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폐해진 게 맞아요. 왜 폐해졌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냐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누가 다 채워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여기고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